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답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역발산 기계세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힘은 산을 뽑을만 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만 하다라는 뜻으로 세상을 뒤엎을 정도로 강한 힘과 기운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말은 중국 진나라 말 전국에서 일어난 영웅호걸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손에 꼽혔던 항우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모습도 가히 역발산 기계세가 떠오를 법한 인물입니다. 비록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최악의 왕이었다라고 평가받을지라도 단순히 한 나라의 군주로서 업적만 놓고 본다면 꽤 유능한 편이었습니다. 건국 이래 끊이지 않았던 반역 가운데 나름대로 안정된 통치와 강력한 왕권을 유지했고요.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도 강성한 왕국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합의 평가는 최악이었습니다. 성경은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심화시킨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그 신전 앞에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최악으로 기록된 이스라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면 오늘 본문의 나봇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하지 않겠노라 라고 담대히 선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왕이, 그것도 당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합 왕이 나봇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달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싫다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돈을 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봇은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라고 거절하죠. 그 이유가 바로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말이지만 강력한 왕 앞에서 감히 쉽게 할 수 없는 용기가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사실 불합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합당한 대가를, 아니 그보다 더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나봇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은 용기 있게 사는 삶입니다. 국어사전은 용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봇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이 역발산 기계새의 기세를 가지고 자신 앞에 섰을지라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씩씩하고 굳센 기운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틀린지 알면서도 상대방의 기세에 휩쓸려서 그가 원하는 대답만 하고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대가 누구이건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옳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기인데, 나봇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봇은 당시 최고 권력자의 제안을, 그것도 합당한 대가까지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른 척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용기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용기를 내야 할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른 척 눈 한 번 딱 감으면 평탄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양심을 버리고 모른 척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손해볼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용기를 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람답게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용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푹 쉬어야 하는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도하기 위해서 알람을 맞추고 예배 가운데 나온 것 자체가 큰 용기요, 또한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과 용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은 용기 있게 사는 삶입니다. 본문의 나봇은 당당하게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은 헛된 욕심에 빠지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봇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을 가진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아합의 궁에서도 거리가 멀지 않았고요. 이스라엘의 산악지대에서는 보기 드문 평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가지고 있었던 이 포도원 땅은 아합이 충분히 탐낼 만한 그러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합에게 땅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채소를 키울 만한 그러한 공간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비옥한 토지와 화려한 궁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소밭으로 삼을 만한 땅은 그에게 이미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아합은 욕심을 부립니다. 그의 마음에는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끝없이 차올랐던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그 아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아합은 그렇게 경우가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이 사건은 과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빼앗았던 사건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 다윗은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내몰았죠. 그런데 아합은 일단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을 내걸죠.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사실 이 상황에서 조금만 욕심을 부리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었고요.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대가의 돈을 얻을 수도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나봇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했어요. 또한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헛된 욕심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합과 흥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욕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잠언 28장 25절에 보십시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특별히 잠언은 욕심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대조해서 비교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족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은 더 엄히 경고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실제로 이 말씀대로 아합의 욕심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끕니다. 사소한 욕심이 모여서 결국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죠. 여러분, 나봇은 청지기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왕의 명령이나 어떤 물질적인 이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을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나에게 더 가지려는 끝없는 욕망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우리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나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잘 우리가 맡고 거기에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봇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었고 용기가 가득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고 사단의 그러한 공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달라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청지기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며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